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어제 저도 뉴스에 일기예배 보니까 오늘 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뭐 그랬었는데 비는 안 오고 어떻게 해만 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라고 여러분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초여름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밀려오잖아요. 우리가 이 더위로 인해서 또 고생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고 늘 안전하게 일상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계명을 지키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계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그랬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어떤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그 집단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늘 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생기는 것은 그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반칙하기 때문에 반칙. 예, 그렇지 않습니까? 룰을 지켜야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계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계명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십계명이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려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거예요. 그 십계명은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계명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변과 이웃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위배되는 것이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순위, 제일이에요, 제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다면 우리가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켜라, 지켜라. 성경에 수없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기 앞에는 띄우지 않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럼 신명기 4장에서 5장, 6장, 7장 뭐 7장까지만 한 4장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너희 이거 지켜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저주받을 것이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제가 한번 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 모든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항상 각 장 앞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살 것이다. 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육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이 사는 게.
성도가 살아야 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돼. 행함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복을 받고 안 복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5장 후면에도 보면은요, 또 말씀이 나와요.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케 되리라. 건강케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6장에도 마찬가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들으라, 행하라, 지켜라.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에 보면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세마의 말씀이에요. 세마. 이 세마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들으라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가 세마거든요. 우리는 들어야죠. 들어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7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내 자손의 소생의 토지에 복을 줄 것이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다 옮겨주겠다.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질병까지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어떤 자에게?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길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요한일서의 목적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 1, 2, 3, 4를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담대하다는 거, 담대. 그렇게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다 거기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성실한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계명대로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과제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특권이 뭐겠어요? 응답받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 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특권은요, 그가 주 안에서 거하고 또 주도 그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권이. 오늘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전혀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다, 세상. 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예요? 응답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또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걸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5장 13절 그것만 읽었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생명의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이지, 명령.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이 명령을 좀 너희 좀 지켜줘라.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라, 지키라. 성경은 수없이 지키라 명령합니다. 제발 좀 너가 좀 들어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명령의 명령.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때로는 수없이 있어요. 남의 말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남의 말 하고 있어요. 흉보고 있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좋은 말만 하자, 좋은 전승만 하자, 좋은 판단만 하자. 그러놓고 또 어느 날 보면은, 순간에 보면은 뭔가가 또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화살, 정확하게 그걸 꽂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잖아요. 옆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속부터 우리는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늘 행함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린 입으로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앞에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행일치 해야죠. 언행일치. 왜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왜? 그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그럼 내 말과 행동과 행실이 다 같은가? 늘 언행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가짜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신앙. 우리 영이 살아야죠.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도 죽고 다 죽어요. 영이 살아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끝없는 사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죠. 양면이요. 그럼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동전이 그 양면이 다르다고 했을 때 뭐가 동전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반으로 딱 갈라주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항상 붙어있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변과 가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냐 이웃이냐 사람이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예수님 믿으면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주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답이에요.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이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거, 우리가 뭐 누리는 거,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뭐 쾌락적으로 찾아가는 거,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 겁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거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 나오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더 많아서 부족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 거 우리가 그 죽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근데 내가 영이 죽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근데 내가 죽은지도 몰라요.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뭘 우리가 뭐 찾고 갈 수 세월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보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죽으면 우리 육도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을 많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데 저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23절의 말씀을 이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된 것도 하나 신경이다.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이 요약된 아마 이런 축소되어진 요약된 신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뭐 다른 게 그 요약의 신경이 뭘 말씀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 바로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 주님 안에. 특별히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수없이 사랑하라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도 그보다 더 소외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남들이 외면하는 사랑,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랑,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어렵잖아요. 쉬워요. 아주 쉬워. 오늘 23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는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실천함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인 성도를 우리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성전을 찾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차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충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저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며 중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